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3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그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사야 36장 이 4절 말씀해 보시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은 그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아수르 왕이 이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미혹이라는 이 말은 이성을 잃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우리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식으로 판단하더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을 맞는다고 끝까지 우기는 것을 보면 이성을 잃고 이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즉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명령을 쫓으라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누굽니까? 이 사네립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네립의 눈에 보기에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리석게 보는 것은 이 사네립 이 왕뿐만이 아닙니다. 이 로마의 총독인 베수도도 이방인의 사도인 이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베스도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미쳤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참 어리석다, 참 멍청하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한 미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즉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랍사게의 이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이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그런 상태이고 유대 군대는 너무나 미약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랍사게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똑바로 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18만 5천이라는 이 아수르 대군에 의해서 포위당해 있는데 곧 함락되고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에 속지 마라. 그것은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봐라.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이 아수르 군대로부터 너희들을 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과 현실이라는 것은 하늘과 이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현실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괴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아수르 군대의 이 포위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이미 포위당해 있고 그것은 눈에 바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 현실적인 그런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방식을 섞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 고민 가운데, 갈등 가운데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랍사게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 포위하고 있고 유다 군대는 너무나 미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도저히 싸워서는 이길 성산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랍사게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항복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는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외침은 이런 공허한 그런 메아리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이 이 믿음을 압도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랍사게는 더 이상 믿음 타령하지 말고 속히 항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운문물을 마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복하게 되면 이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행복도 보장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즉 너희들이 항복하면은 예루살렘 땅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이 아수르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항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항복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땅으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의 정통성을 다 잃어버리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완전히 이 역사에서 지워지는 그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백성들도 항복하게 되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내립은 속이고 있는 것이죠. 더 좋은 행복한 삶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절망적인 그런 현실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런 달콤한 유혹의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굳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 있는가?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즐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을 들게 되는 것이고, 결국 적당하게 믿으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절망적인 그 현실에 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랍사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제는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열국의 신들 가운데 어떤 신도 아수르 왕에게서 그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수르 왕이 많은 이런 나라를 정복했는데 거기에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많은 그런 신이 있었는데 그 한 신도 그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즉 내가 그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렇게 많은 신이 있었지만 그 나라 신들이 자신의 나라를 구원한 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열국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랍사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즉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절대로 이 아수르 군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쯤이야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그 원리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하나님 욕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는 모두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네가 옳리 내가 옳리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입스름 해봤자 영적인 것은 오직 그 영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즉 믿지 않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현실의 이 상황에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랍사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허황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허황된 것으로 조롱하고 항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성도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미혹합니다. 타협하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과 같은 좋은 것을 준다. 예수 믿을 때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사단은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똑같은 방식이죠. 선악과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으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말은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더 행복하고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래. 그렇지만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영원한 이런 생명의 길,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